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서부터 50절까지와 69절서부터 75절까지 두 권들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 마태복음 26장 47절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이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노를 짜 가로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하였는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저희가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한 장 걷어놔서 69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저가 저주하며 명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달기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불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한 번 더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여, 어제도 계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시며 장차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이시여, 오늘 이 시간 주의 거룩한 성전에 나왔었을 때 우리는 다 마음에 상처 입은 심령이 고침을 받을 것을 믿고 나왔사옵나이다. 막연히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이 여의도 벌판에 있는 교회까지 찾아오지는 아니했었습니다. 기어고 오늘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믿고 왔사오며 기적이 치료하는 은총이 삶을 주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고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사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 한 사람도 지나쳐버리지 말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간구와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기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 가까이 와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혼 속에 참 삶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기에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악한 원수마귀의 시련과 고통에서 해방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흑암의 세력에서 근전하여 광명의 세계 속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 제2부 예배 성도들뿐 아니라 나아가 우리 조국 3천만 민족을 다 불쌍히 보아 주시옵시고 이 민족 가운데 주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임하여 주시옵기에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오늘 이 한 시간 예배 전체를 주님께 홀로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간구하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두 배신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배신하고 나온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온 인류의 역사 전체는 백신으로 점철된 눈물의 역사를 지나왔었습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제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 중에 아직 살아오시면서 한 번도 배신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줄로 압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부부간에 배신을 합니다. 나는 수많은 사람과 카운셀링을 하는 동안에 남편이 아내를 배신하고 아내가 남편을 배신하고 가정이 파괴되고 절망에 처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았었습니다. 사람들은 사업적인 관계에서 철석 같은 약속을 해놓고 난 다음 물욕이 들어와서 서로 배신합니다. 돈을 떼먹기도 하고 사업적인 계약을 배신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나라와 나라가 조약을 맺어놓고 난 다음에 자기에게 유리하게 되지 아니하면 그 조약을 배신합니다. 오늘 가장 우리의 생활 속에 뼈저리게 느낀 것은 개방 이후 오늘날까지 우리는 공산주의자들과의 교제 속에서 끝없이 배신을 하는 공산주의자들에 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이북 김일성이와 어떠한 계약을 체결해도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왜? 공산주의자들은 자기들의 목적과 자기의 바라는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배신하고 살인하고 방화하고 거짓말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는 것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는 과연 배신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세우고 있느냐고 우리 스스로 오늘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 이 배신이라는 말을 가지고 나왔을 때 제 가슴 속에 떨림을 가지고 나와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과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는 가운데서 한 번도 하나님을 나는 배신한 적이 없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이 강단에선 이 주의 종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중에 몇 분이나 있을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 번도 하나님을 배신한 적이 없습니까? 하나님에게 거짓말 약속한 적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알고도 그것을 발길로 짓밟은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스스로 양심이 손가락질하면서 이 배신자야라는 음성을 한두 번 이상 여러분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배신자는 버림을 당나요? 배신자는 쫓겨냄을 받았어야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성경 가운데 하나님을 배반한 가장 무서운 모반을 일으킨 신약시대 두 배반자를 모범으로 세워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제일 첫째 배신자가 가롯 유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롯 유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못난 인간은 아닙니다. 가롯 유다는 지혜가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는 미모의 사나이였고 아마 몸도 퍽 좋았을 것입니다. 그의 눈은 불길같이 불탔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가롯 유다를 만나셨을 때 그 불타고 이글이글하고 열렬한 눈길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는 그 인품에 끌렸을 것입니다. 그의 얼굴은 빛이 났었습니다. 그리고 가롯 유다는 지혜가 번쩍였었습니다. 가롯 유다는 어떠한 제자보다 가장 계산이 빠르고 인간으로서의 성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모든 제자들 앞서서 가장 중요한 재물을 담당했습니다. 여러분 돈을 맡길 때는 그 사람의 인격이 신임할 수 있어야만 돈을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뿐 아니라 12 제자가 매일같이 숙식을 하는 모든 정리를 그 정리 당부를 가롯 유다에게 맡겼습니다. 그런 지혜가 번쩍였고 그런 성실한 인간이고 또 열렬한 사람 반석 같은 결의가 굳은 사나이였습니다. 그러므로 인본주의적인 면에서 인간적인 면에서 보게 될 때 가롯 유다에게 여러분 조금도 못난 점은 없었습니다. 그런 사나이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성격이 강직했습니다. 계산이 빨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인간으로 볼 때는 모자람이 없는 그러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롯 유다가 제일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올 때 그런 동기가 잘못된 동기였습니다. 왜냐하면 가롯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영혼을 구원한 메시아로서 믿고 나오지는 아니었습니다. 가롯 유다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뜨겁게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박에서 구출하겠다는 열렬한 심령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스라엘을 어찌하든지 로마에서 구출해내고 혁명을 일으켜서 좋은 정치를 가져와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사회와 국가를 건설해야 되겠다. 이것이 가롯 유다의 마음속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주장하는 복음은 사회주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런 정치적인 복음이었습니다. 그의 복음은 예수를 구주로 모시는 영혼을 구원받는 메시아적 복음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가롯 유다가 제일 처음 어떻게 하면 사회를 정화시키고
정치적으로 더 잘 살게 되고 로마의 압박에서 해방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것을 노리고 있다가 기어코 예수라는 분이 나타나서 온 인심이 예수에게 쏠리자마자 저 사람을 지도자로 삼고 나가면 사회 개혁을 가져올 수 있다. 정치적인 자유를 가지고 올 수 있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사회를 만들 수가 있겠다. 그러한 신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왜? 예수께서 가서 말씀을 전가하며 구름대 같은 군중들이 모였었습니다. 예수의 말 한마디에 병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귀신 들린 거 노이로제 환자들이 고침을 받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온 유대 사람들의 관심 전체가 예수에게 기울어졌으므로 이 예수님의 탁월한 지도력을 이시한다면 틀림없이 로마를 대항해서 독립을 쟁취하고 사회 부정부패를 제거하고 위대한 국가 건설을 할 수 있다고 가룟 유다는 믿었기 때문에 예수를 따른 것이지, 가룟 유다는 자기의 영혼을 구원할 자가 예수라고는 믿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소위 말하는 사회주의 복음을 전가하는 신신학자들의 제일 모범적인 괴수가 가룟 유다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교회당을 지어놓고 십자가를 붙여놓고 종소리를 울리면서 교회로 오라고 하면서 수많은 교회들이 사회주의 복음을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회 정의를 부르짖고 국가적인 질서를 부르짖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세계를 만들겠다고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과 이 세계를 주님께서 다 멸하시고 주께서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건설하시고 주께서 만왕과 만주의 주가 되어서서 이 세계를 다스리는 이러한 새로운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오셨지. 우리 주님은 현실적인 사회나 정치 제도를 개혁해서 현실 세계 육신으로 먹고 입고 잘 살다가 죽으면 그뿐이라고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오시지는 아니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지도적인 현대주의 신학자요 목회자를 제가 만나서 같이 이야기하고 식사를 하며 토론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 날보고 하는 말이, 그 목사 무슨 천당과 지옥을 전도하느냐, 당신 스마트하게 보이면서 그 무식한 소리를 하지 마라. 사람이 그저 이 땅에서 잘 살다가 죽고 나면 그뿐이야. 그래서 내가 말하기, 그 목사님은 천당과 지옥을 전도 안 합니까? 하기야 하지. 그걸 안 하면 사람들이 모여오나? 하기야 하지만은, 그러나 어디 천당이 있으려고 이 땅에서 그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면 그게 천당이지. 그 목사님 설교로서 이 땅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게 될까요? 물론 내 힘으로는 안 되겠지. 그러나 내가 그렇게 애쓰다가 가는 것이 인생이야. 그러므로 개인적인 구원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집단적인 구원, 사회적인 구원, 국가적인 구원이 있을 수가 있지. 개인적인 구원이라는 것은 바랄 수가 없어요. 나는 그런 말을 하는 소리를 듣고 나는 비극적으로 느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국가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회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회는 사라지고 국가는 사라져도 개인의 영혼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회보다 개인은 더 중요합니다. 국가보다 개인은 더 중요합니다. 세계 역사보다도 개인은 더 중요합니다. 온 천지는 다 없어져도 사람의 한 영혼은 없을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사람이 온 천하를 다 죽어도 자기 목숨 하나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자기 목숨과 무엇과 바꾸겠냐고 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온 것은 한 현실에 썩어져가는 사회, 비틀거리는 국가를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계시는 개인의 영혼을 구원하러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붓지 아니하며 낡은 개 생배추각을 붙이지 않는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 사회를 주님께서 여기 뿌려붙이고 저기 뿌려붙이고 이 세계의 국가와 역사를 이곳에서 고쳐놓고 저곳에서 고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이 썩어질 세계는 주께서 예언한 그대로 말세가 될수록 지진과 기근과 환란이 심해지고 역사의 수로밖에는 마지막 기록장에 빠지고 이 세계는 종말되고 말 것인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기를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며 땅이 열렬한 불에 녹아지느니와 우리는 의의 그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이 죄와 불의와 추악과 부정과 무절제와 배반이 꽉 들어찬 이 세계 질서 속에 우리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이 세계에서 구출하여 의의 그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건설하여 영원에 죽지 않고 쇠하지 않고
폐하자려며 병든과 이별이 없는 그러한 세계 속에 하나님과 예수와 성신께서 다스리는 그곳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이것이 우리들 신앙인들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가론 유다는 오늘날 신신학자, 사회복음주의자들의 소시요, 그 조상이었던 것입니다. 가론 유다는 그러므로 인간적으로 봐서 나쁜 점은 없습니다. 그런 지혜 있는 사람이요, 이치가 굳은 사람이요, 사회혁명을 주장하는 사람이요, 로마에서 자유를 얻기를 원하는 사람이요, 그리고 부정과 부패를 없애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세계를 만들겠다고 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해 나왔다는 그것이 나중에 예수를 팔아먹는 배반의 동기가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그런 목적으로 오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의 그리스도가 하만의 혁명을 일으킬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33년 들고 계시면서 혁명을 일으키지 않았었습니다. 예수님이 군대를 동원해서 로마와 전쟁을 하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은 로마의 사람에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러므로 가론 유다는 날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 사상에 대해서 환멸을 느꼈었습니다. 예수님은 말하기를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하여 있지 않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왕으로 앉히려고 할 때마다 그런 배반하고 왕으로 앉지 않냐고 주님은 도망을 쳤습니다. 이러한 일들에 가론 유다는 속이 상하고 마음이 괴롭고 예수에 대한 반발이 생기시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십자가에 올라가시기 일주일 전에 베다니에 가셔서 주님께서 베다니의 문둥이 시몬의 집에 가 있었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오라버니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격하고 감사했습니다.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까? 자기에게 가장 귀한 옥합에 기름 잔뜩 모아는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유대인의 여자는 시집 갈 때 옥합에 기름을 많이 가져가면 갈수록 잘 산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집에서도 환영을 합니다. 이 처녀는 시집 갈 때 가서 가져가려고 정성으로 모은 자기에게 가장 귀하고 값진 옥합에 들은 순수한 향료를 들고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린 것입니다. 여러분, 옥합을 깨뜨렸다는 것은 일생을 예수에게 던져버린 것입니다. 왜? 이제는 시집을 못 갑니다. 옥합을 들고 가야 시집을 가는데 여러분, 그 옥합을 나의 과연한 처녀가 주님 앞에서 그냥 부은 것이 아니라 깨뜨려버렸다는 것은 자기의 일생의 모든 미래와 결혼 생활과 장차의 가정과 장차의 운명 전체를 그리스도 앞에서 그날 깨뜨려버린 것입니다. 예수 앞에 영도 마음도 몸도 생활도 생명도 다 그 발 앞에 던져버린 것입니다. 만일 그가 옥합에 기름을 주르르 부었다면 장차 또 그 옥합에 도로 기름을 모으려고 작정했지만은 그는 이제는 결혼도 청춘도 그리스도 앞에 깨뜨려버린 것입니다. 옥합을 바싹 깨뜨려가지고서 그 기름을 예수님의 발 위에 붓고 난 다음 그 머리를 풀어가지고서 그 예수의 발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니 온 방 안에 향기름 냄새가 가득하니 그리고 그 기름이 온 머리가 산발이 된 곳에 칙칙 흘러서 마리아의 얼굴에 옷에 기름이 칙칙 흐릅니다.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를 경외하며 존경하는 그 심정이 그 옥합의 기름처럼 온 방에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그 사랑과 헌신에 큰 힘을 얻었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예수님은 온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억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됩니다. 아무도 그리스도를 이해해주는 사람이었고 아무도 그리스도를 경외해주는 사람이 없었지만은 마리아는 그리스도를 경외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깊은 사랑과 동정, 이것이 오면은 우리는 그 사랑과 동정에 의지해서 생명을 바치고 나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생기라는 것입니다. 사랑. 아무도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주일에 죽을 것을 몰랐지만은 여기에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위해서 십자가에 용감하게 올라갈 수 있기 위해서 그 모든 사랑과 생명을 그리스도에게 다 퍼부어 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한지 압니까?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땅끝까지 마리아가 해난 이 선행이 모든 사람에게 다 알려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마리아의 사랑을 통해서 나는 장사할 수 있게 준비가 되었다고 말하셨습니다. 마리아의 사랑을 받고 난 다음 주님께서 나는 죽을 각오도 되어 있다. 이제는 죽을 수 있다. 죽을 용기가 생겼다. 여태까지 내가 내 땅에 왔으나 내 백성이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내가 내 백성을 찾아왔으나 내 백성이 나를 배반했지만은 마리아의 그 헌신적인 사랑이 이제는 내가 장례의 식을 치를 수 있는, 죽음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해줄 수 있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옥탑같이 깨뜨려져 그리스도의 그 발 앞에 우리를 서둘 때 예수님은 여러분과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일어난 반발이 가룟 유다인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거기에서 깊은 실망을 느낀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리에서 내가 장사진을 준비를 했다고 할 때 가룟 유다는 일어나서 반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저 기름을 당신은 저 여자와 공모해서 이렇게 손상을 하고 서비를 한단 말입니까? 저 기름을 판다면은 적어도 저 기름은 300데나리온 받을 거요. 그걸 가지고서 빈민 구제 사업을 했더라면 얼마나 사회가 더 살기 좋아지지 않겠소? 가룟 유다의 사상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인간의 영원한 영혼의 구원에 주안점을 줬지만 가룟 유다는 빈민 구제와 사회 개혁에 밖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를 팔아서라도 사회 개혁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사람아 그 여자를 괴롭히지 말라. 그 여자가 나를 위해서 좋은 일을 했다. 내 장사를 위해서 준비해 주었다. 가난한 사람은 항상 너와 같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항상 너와 같이 있지 아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일주일이 지난 후에 최후의 만찬날입니다. 이제는 내일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될 그 안날 밤에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뱃설에 놓으시고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시고 주님께서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이는 내 살이니 먹어라, 이는 내 피니 마시라 할 때 가룟 유다는 결정적으로 예수에게 대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런 못난이 봐라.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자기를 따라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고 이렇게 인심이 전부 다 자기 집중되는데 이런 기회를 사용해서 사회 개혁을 일으키고 혁명을 일으켜서 로마를 무찌르고 총독을 내어 쫓고 대제사장들의 부패를 다 철수하고 사회 정의를 가져오고 공정한 분배를 가져오고 질서를 가져오고 이 땅에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세계를 만들까지 하고 저 바보 천치 같은 양반이 이제는 자기 살을 찢어서 우리를 먹으라고 하고 피를 흘려서 마시라고 하고 이제는 자기는 죽어서 이제는 아버지를 데려가고 우리를 천당으로 데려간다고 저런 방꼬대를 하는 녀석 보았나. 옳지, 두고 봐라.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가룟 유다의 분노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상의 차이 때문에 다가오는 분노였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팔 때 가룟 유다가 돈벌이 하려고 판정하십니까? 천만에요. 예수를 팔 때 은 30냥 받았는데 그 당시에 로마 당시 종을 팔 때 종의 값이 30냥입니다. 예수님을 3,000냥 주고 팔아도 로마 군인들은 살려고 해요. 그러나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종으로 팔아먹는 값인 30냥에 그리스도를 넘겨주겠다는 것은 예수에 대한 보소요, 가룟 유다는 자기에 대한 분노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지도자로 삼고 내가 지금까지 따라왔다는 내 자신의 분노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길로 나가셨습니다. 제사장들 가서 은 30냥을 받았습니다. 종을 팔아먹는 값을 받고 그 다음에 감람산에서 기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을 맞추고 그를 배신한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예수가 배반해서 십자가에 죽는 것을 보고 자기의 희망이 다 꺼지고 예수님에 대한 분노와 자기에 대한 분노 때문에 은 30냥을 가지고서 성전고에 던져버리고 그런 나가서 원수를 갚았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으로 원수 갚고 난 다음에 자기의 희망과 꿈이 깨어진 데 대한 원수로서 자기는 자기 목 메어서 상자가 터져 죽고 말한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백신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의 백신은 강자의 백신인 것입니다. 왜?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원래부터 구주로 믿지 아니었습니다. 사회 개혁자, 사회 혁명가로 믿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정치적인 지도자로 믿었기 때문에 그 꿈이 사라질까 자기에게 이용 가치가 없어지고 그 이상 더 자기의 구복을 채울 수 있는 필요가 없을까 말까 그런 예수님에 대한 반발을 했고 그런 예수님을 배신했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고 그 원한을 분노를 그치지 못해서 그런 자기를 깨뜨려버린 것입니다. 가룟 유다에게는 배신에서도 회개할 마음은 없었습니다. 돌이킬 마음은 없었습니다. 오직 그에게는 분노와 자살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주의와 신신학이 결국 갈 길은 그 길로 갈 것인 것입니다. 오늘 현대주의와 신신학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의지해가지고서 사회 개혁을 가져오려고 합니다.
국가 변혁을 가져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도와 질서를 바뀌어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세계를 만들려고 그들은 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는지 압니까? 성경은 말세가 될수록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세계가 오겠다고 한 번도 예언해 있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말세가 될수록 서투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며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겠으며 불의가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고 이 세상은 혼돈되어서 무질서로 꽉 들어차고 음란과 방탕과 무질서가 세계를 홍수처럼 덮을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예언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새 포도주는 새 포도에 새 옷은 생배는 새 옷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주님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옮기려고 하지 현재 낡은 세계를 꿰매서 고치려고 하지는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 복음은 실패하고 말 것인 것입니다. 정치적인 복음은 실패하고 말 것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난 다음 우리가 구원을 받아 그래서 우리는 다가올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그날이 다가올 때까지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구원받아 내 가정을 변화시키고 내 가정이 구원받아서 내 이웃을 변화시키고 사회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꽉 들어차면 그 사회를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도 인간의 이상에 맞도록 변화시키는 이러한 간접적인 제 부차적인 문제로서 우리의 현실에 참여지 우리의 근본적인 신앙의 목적이 현실 참여는 아닙니다. 우리 근본적인 신앙의 목적은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우리의 근본적인 신앙 목적인 것입니다. 구원을 받고 난 다음 생인과 나그네와 같이 이 땅에 지나가면서 이 땅에 사는 우리 환경을 정비하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그것이 근본 목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 선생은 말하기를 우리의 영원한 집은 이 땅에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만일 장막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유다의 배반은 비극적인 배반이었습니다. 다른 유다의 배반은 용서받을 수 없는 배반이었습니다. 그건 또 용서받기를 원치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배반이 있습니다. 우리가 문자상으로 볼 때는 다른 유다보다 더 비극적으로 배신한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예수를 만났을 때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러한 정치적인 동기로 만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가룟 유다처럼 지혜도 명석하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계산이 빠르지도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철학적이지도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미남자도 아니었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사회 보고민이 정치적인 측량이니 그것도 몰랐습니다. 베드로는 그저 고기 잡아서 한 잔 먹고 얼씨구나 좋다 하고 하는 그런 인격이었습니다. 그가 나사렛 예수를 만났을 때 베드로가 본 예수 그리스도는 정치적인 지도자, 혁명적인 지도자가 아니라 베드로가 본 예수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는 구주로 보았던 것입니다. 보는 관점이 달랐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께서 제 아들 모아놓고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들어는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 요한이라 합니다. 너희들은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손바닥을 치면서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혈과 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원래부터 예수를 볼 때 가룟 유다와 같은 관점이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구주로 보았습니다. 사망과 죄악과 질병과 저주와 죽음에서 금전해서 우리를 영원한 하늘나라로 옮겨치는 메시아로서 예수를 보았지 현실 세계에서 정치적인 지도자, 개혁의 지도자, 혁명의 지도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그리스도를 보는 관점이 달라짐에 따라서 여러분 두 가지 배신이 있어도 다 그 배신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즉시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렇게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고 난 다음에도 예수님께서 죽을 것을 말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말할 때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자기 딸은 잘한다고 하면서 예수를 끌어내가지고서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당신이 왜 죽어요? 그럴 때 예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일을 하나님 일보다 더 생각하는도다. 금시 하나님의 아들로 칭찬을 받다 금시 마귀로 전락했습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별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참 이거 실수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 또 한 번은 본인이 제자들하고 왁신합니다.
베드로가 가운데 서가지고서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무엇 들어보니까 내가 제일이야 너희들 가운데 나이도 많고 주목도 내가 세고 내가 열렬한 사람이고 예수께 칭찬도 받았다. 내가 제일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 아들 불러놓고 난 다음 어린아이를 불러다 가운데 세워놓고 스스로 높이는 자는 낮아지겠지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또 베드로는 한 대 얻어먹었습니다. 아주 부끄럽게 짜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성격은 거기에서 극으로 요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극적인 장면을 하나 볼까요? 최후의 만찬 시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들에게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고 난 다음에는 나가서 대야에 물을 떠와서 겉옷을 벗으시고 타올을 허리에 묶으시고 발을 씻기셔야 합니다. 그 당시 아스팔트도 없고 고무신도 없고 거의 맨발에 가깝게 걸어다니는 사람이니 발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부적물 냄새나는 발을 씻어서 타올로 닦아줍니다. 제자들이 그냥 황당합니다. 왜?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니 얼마나 민망스럽습니까? 그러나 다른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하고 발을 내밉니다. 근데 베드로 차례 때 보니까 베드로가 손을 설레설레 내면서 주님, 아니오시다 천만에요. 내 발은 못 씻깁니다. 절대로 못 씻기고 말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베드로야, 내가 시방 너에게 하는 일을 너는 모른다. 그러나 장차는 알 것이다. 내가 내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래요? 발만 씻기면 머리도 씻겨주십시오. 손도 씻겨주고요. 주님께서 이 사람아, 한번 목욕한 사람은 머리와 손을 씻을 필요가 없다. 발만 씻으면 되는 아니라 변화무쌍한 시몬 갈대였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말하고 모든 제자들이 다 배반할 것을 말하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천만에요 주님, 나는 주님과 함께 감옥에도 가고 죽기까지 결심하였나이다. 베드로가 그 말할 때 진정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 가짜로 다른 유다처럼 계획적으로 한 건 아니에요. 그는 진정으로 말했습니다만, 그러나 얼마나 인간이 나약하고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아직 몰랐습니다. 사람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것을 아직 베드로는 몰랐었어요. 그러므로 베드로의 그 말을 조수하지 마십시오. 그는 진짜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베드로를 가만히 보시는, 베드로야, 베드로야, 사탄이 너를 요구했다. 너를 키로서 밀가부르듯이 까부리려고 했다. 네가 지금 너 자신을 모르고 큰 소리 했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으니 네가 돌이키고 난 다음 형제들을 돌보았더라. 과연 네가 나를 버리지 않겠느냐? 오늘 저녁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주님, 모르는 말 하지 마십시오. 난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사람이에요. 파도와 싸우고 신실한 사나이에요. 예수님이 그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감람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베드로야 좀 잠에 깨어서 나와 같이 기도하라는데, 얼마 있다가 와보니까 베드로가 코를 골고 자고 있습니다. 얼마 있지 않다가 가룟 유다를 앞세우고 로마 군인과 유대인과 하족들이 손에 몽치를 들고 횃불을 들고 와서 가룟 유다가 예수께 입맞추며 팔 때 베드로는 일어나서 칼을 뽑아가지고 예수 잡으려는 대지상에 종을 내리치니 귀가 덜컥 날아갔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베드로야, 칼을 칼집에 꼽아라. 칼로서 싸우는 자는 칼로서 망한다. 그러자 사람들이 왁 와서 예수님을 잡으니 사태 틀렸단 말입니다. 베드로는 칼 던져버리고 그러면 날 살리라고 살아났습니다. 살아나는 것도 얼마나 훈련이 잘 됐던지 얼마나 잘 따라났던지 흔들것이 따라났습니다. 죽기까지 같이 하겠다는 베드로가 살아났습니다. 살아나다가 생각하니 베드로의 마음에 얼마나 양심이 갇히게 되고 고통스러운지 알 수 없어서 도로 또 돌아섰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로 잡혀가는데 멀찌감치 따라갔습니다. 따라가지고서 예수님께서 뜰에서 얻어맞아 수염이 뽑아지고 얼굴이 터지고 피가 되는 그 옆에서 하숙들과 종들이 불을 피워놓고 손을 쬐고 있는데 자기도 멀찌감치 해서 손을 쬐고 병정을 살피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그가 얼마나 연약한 것을 인간이라는 것을 몰랐을 따라는 것입니다. 그는 완전히 가룟 유다하고는 다릅니다. 가룟 유다는 강자였습니다. 강한 자였습니다. 베드로는 수없이 허약하고 흠점이 많은 인격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종 하나가 내려오더니 말합니다. 이것 봐라. 이 사람 이거 예수와 한패더라. 이 사람이야말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와 같이 있은 사람이다. 그때 베드로는 여부 없이 천만에
나는 그 사람 알지도 못한다. 그래, 조금 있다가, 거기 있는 불 쬐는 사람들이 잘 보더니만, 귀가 날라간 그 말고의 친척한 사람이, 정말이야, 진짜야. 이거 우리 친척 귀를 잘라는 녀석이야. 이거 정말 예수패야, 이거는. 이 사람아, 당신이 무슨 말 하는지 나는 도무지 모르겠네.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는 거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실무시 빠져나오는데, 비자가 하나가 또 와서 보가는 말이, 여러분 오십시오. 이 사람 갈릴리 사람입니다. 이 사람 예수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리는 앞에서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니까 성경 마태복음에는 저주를 하고 맹세를 했습니다. 오늘날 어떠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해도 예수님을 저주하거나 예수님을 두고 맹세는 안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을 배신했는지 압니까? 예수를 저주할 때 무슨 말로 저주했다는 말은 성스님이 너무 불쌍해서 그런지 안 내놔죠. 그러나 예수를 저주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그런 하나님 이름을 가지고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저 사람을 도무지 알지 못하냈습니다. 그러자 닭이 꼬꼬하고 울 때 예수님이 돌아봤습니다. 저주하고 맹세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님과 눈과 눈이 마주쳤을 때 예수님의 머리는 땅크러졌고 얼굴은 터져 피투성이 가지고 퉁퉁 부은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눈이 마주칠 때 베드로의 심장은 12갈래난 칼로서 찢는 것보다 더 아팠습니다. 베드로는 허둥지둥 발걸음이 어디 떨어진지 모르고 가서 밖에 나가서 그만 땅에 자기 몸을 내둥댕이셨습니다. 먼지에 둥글려 가슴을 치며 통구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어떻게 합니까? 내 사랑하는 주님은 내가 3번 부인하는데 3번째는 저주를 하고 맹세를 하고 모른다고 했으니 주님, 나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이제 버림받았습니다. 여러분, 배반을 말하면 가룟 유다보다 베드로의 배반은 더 무서운 배반이었습니다. 그러한 다음 그런 기승맥진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고 장난치려고 난 다음 그런 완전히 방에 들어가서 문고리 세워놓고 드문 불치입니다. 다른 사람 다 구원받아도 나는 이제는 가능성은 없다. 나는 버림받았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께서 부활하신 아침에 여자들을 만나고 난 다음 주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가서 내가 부활해서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간다고 하라고 말씀할 때 여자들 보는 말에 너는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일러라고 말씀. 그냥 제자들 했으면 다 되는데 제자들과 베드로 이름을 꼭 내었습니다. 왜? 그렇게 비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배신했으니 이제는 베드로는 절망에 처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것을 베드로라고 이름을 꼭 꼬집었어요. 너도 제자 중에 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갈릴리에서 나를 만나자 하라했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베드로가 제자들하고 같이 있으니 안절부절에 견딜 수가 없으니 고기 잡으러 가자. 고기 먹으려고 안 그랬습니다. 너무 안절부절하기 때문에 시간 보내려고. 그래 가서 고기 잡으러 다시 그물을 틀어서 배를 씌워 바다에 들어가서 그물을 던져보니 여러분, 마음이 고기 잡는 데 없는데 고기가 잡힐 택이 있어요. 밤새도록 괜히 던졌다가 하면서 마음은 다른 데 있었어요. 아침에 되어서 안개 낀 해변께서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오른편에 던져라. 던지니까 고기가 크게 많이 잡히는지라 예수님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이시다. 요한이 말하니 베드로가 그 옷을 입고 물에 풍덩 뛰어들어가서 그냥 헤엄쳐 나왔습니다. 나오니까 주님께서 벌써 해변가에 불을 피워놓고 떡을 구워놓으시고 어디서 생선을 잡았었던지 생선을 구워놓고 와서 먹어라. 그래서 떡을 나누어 주고 생선을 나누어 주는데 제자들 다른 제자들은 다 떡을 잘 먹어요. 생선도 먹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쳐다볼 수가 없어. 고기를 들굴 들고 놓고 떡을 먹는데 입에 침이 말라가지고서 모래 가시니 고기를 뜯어 먹으려니까 도저히 입에 넘어가질 않아요. 왜?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배반하고 난다. 무슨 얼굴 꾸락서니로 주님을 쳐다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도 불쌍한 베드로야, 가서 네가 잡은 고기 좀 가져오너라. 얼마나 그 소리가 좋던지. 왜? 그 모닥불보다 더 무섭게 양심의 불이 뜨거워 견딜 수가 없는 베드로가 고기 가져오니까 예. 그냥 뛰어가서 그처럼 불거지를 하고 고기를 아이 저는 이 고기가 큽니다. 이거 싱싱하고 맛이 좋습니다. 괜히 쇼입니다. 자기 마음이 너무 괴로우니까. 부부간에 싸움하고 난 다음에 남편이 잘못했을 때
밖에 갔다 들어와서 화장품이나 하나 들고 와서 부인들에게 쇼하지 않습니까? 아, 이거 뭐, 이거 뭐, 가니까 뭐, 이거 하나 있어서 당신이 생각이 나서, 그저, 뭐. 저도 유경험자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합니다. 자기 마음이 뜨겁고 양심이 괴로우면 쇼를 합니다. 베드로가 그 쇼하도록 주님이 허락해 줬습니다. 왜? 너무 괴로워하니까. 그래서 새로 가져온 생선을 주님께서 이미 당신 생선 다 구워놨는데 무슨 생선이 필요하겠어요? 다 먹고 난 다음 주님께서 그 사람들 앞에서 절망을 깨치고 말했습니다. 베드로야, 예, 네가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그 말을 하자마자 베드로의 마음속에 최후의 만찬날에 일어나가지고서 나는 감옥에도 가고 죽는데도 같이 가겠나이라는 것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다 보시고서 말한 것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한 말이 뭐냐면 아가페란 말을 썼습니다. 너 정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느냐? 너 나를 아가페하느냐 물었습니다. 베드로는 한참 만에 안 넘어가는 침을 억지로 삼키고 목이 콱 메이는 것을 참고서 뜨름뜨름 하면서 말했습니다. 주님이시여, 주님을 나는 친구로서 좋아합니다. 그때는 필레오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너를 나를 아가페하느냐? 너 전에 최후의 만찬날에 목숨을 바치고 죽는 데까지 가면서 사랑한다 했으니까 너 죽는 데까지 사랑하냐 할 때 베드로는 말하기를 아니요, 주님, 나는 당신을 친구로서 사랑합니다. 그래, 그러면 내 양을 쳐라. 또 조금 계시다가 예수님이 아픈 데를 자꾸 누릅니다. 이제는 베드로야, 예? 너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느냐? 두 번째 물었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는 고개가 더 뜨거워졌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친구로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한참 계시다가 주님이 아픈 데를 최후로 눌렀습니다. 베드로야, 예, 너 진짜로 나를 친구로 사랑하느냐? 이제는 베드로가 막다른 골목에 딱 들어섰습니다. 지금까지는 목숨을 바치고 사랑하냐 아가페하느냐 해서 나는 필레오합니다. 친구로 사랑합니다 했는데, 세 번째는 너 진짜 나를 친구로 사랑하냐 하는데, 베드로가 딱 기가 막히는 것은 언제 또 친구로 사랑한다고 했다가 또 언제 또 배반할지 또 모르거든. 이젠 자기가 너무나 약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만 그 말에 베드로가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옵니다. 나는 모릅니다, 주님. 이제 나는 몰라요. 나는 자신이 없어요, 이젠 주님. 옛날엔 자신이 있었는데 이제 난 자신이 없어요.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나는 몰라요. 지금 친구처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나중에 또 어떻게 알아요, 주님? 나는 몰라요. 항복을 했습니다. 그래, 주님이 빙그레 그러셨으면서, 그래, 좋다.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한마디 붙이지 않고 너는 나를 따르는 것입니다. 왜? 다 같은 배신자지만은 베드로의 배신은 사랑하면서도 약해서 넘어진 배신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날도 주님을 여러분 사랑하지만은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더라. 그래서 육신이 약해서 여러분 주님을 배신하고 베드로처럼 가슴을 치는 여러분과 나, 주님을 믿고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육신이 연약해서 배신하는 자는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제 너 자신을 믿지 마라. 네가 사랑한다고 믿지 마라. 나만 쳐다보라. 10분 넘어뜨는 여러분 일어나서 나를 쳐다보라. 7전 8기하며 나를 쳐다보라. 나를 따라오라. 세기하며 따라오라. 울며 따라오라. 가슴 치며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면 내가 정신 주고,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를 끌어주고,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를 붙잡아서 천당까지 올려주겠다. 네 힘으로 나를 배신하라고 따라올 수 있을 것 같으냐? 너 힘은 안 된다. 너는 이제 마지막 내 자신을 포기했지 않느냐? 아가페도 포기하고 필레오도 포기하고 이제 나는 모른다고 했지 않느냐? 그러니 내가 책임져주마. 나를 따라오라. 오늘 우리 기독교의 구원은 오직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잊지 하고 주님만 쳐다보고, 주님, 나는 모릅니다. 나는 자신이 없습니다. 사랑할 자신도 없고 이제는 세계할 자신도 없으니 나는 주님만 따라갑니다. 주님 나를 끌어주시옵소서. 주님에 대한 눈감은 신앙으로 따라갈 때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수없이 배신했습니다. 가장 처참하게 배신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배신은 계획적인 그리스도의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사랑하고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이 약해서 그런 배신했습니다.
배신하면서 수없이 가슴을 치는 배신이었으니 그러나 가룟 유다의 배신은 그와 달랐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사랑하지 않았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를 사회 개혁자, 정치적인 개혁자, 혁명가로 예수를 알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방향과 철학이 예수와 달라지기 시작하자 가룟 유다는 계획적으로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계획적으로 그를 한신양에 팔아서 그를 넘기고 그런 그 분노를 자기에게 갚았었습니다. 예수를 배신하고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는 목을 메어 배가 터져 죽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회 개혁자 이상, 정치적인 혁명가 이상 그런 영원한 구주로 믿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베드로는 예수를 사랑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베드로는 예수를 연락해서 배신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더라도 그런 나와서 가슴을 치며 몸부림치며 주님이여 나는 어찌할까요 부르짖는 회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일생 동안 살면서 베드로처럼 예수를 배신하지 않고 산다는 자신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겠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더 비참하게 배신자가 되어버리고 말 것인 것입니다. 술 한 잔에 그리스도를 배신할 것입니다. 담배 한 갑에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말 것인 것입니다. 조그마한 사건 하나에 그리스도를 배신한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버림을 당합니까? 내 목적과 방향으로 예수를 이용하려고 하더라. 내 목적과 방향에 이용 가치가 없어진다고 해서 계획적으로 발길로 차버리는 신신학이나 현대주의자와 같은 배신이 아닌 나는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따라가고 천당 가기를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꾸 넘어지는 나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 나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통곡하는 그 사람 주님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배신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적인 배신과 베드로적인 배신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나중에 사도 중에 사도가 되고 난 다음에도 이방인 앞에서 그 신앙을 배신했습니다. 이방인과 같이 밥 먹다가 바나바가 보낸 사람이 오니까 일어나서 그는 신앙을 배신하고 실무시 이방인을 피해 도망치다가 바울에게 크게 욕을 얻어먹었습니다. 우리는 인간입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이 배신하라고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계획적인 배신은 파멸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사랑하고 주를 따라가기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가진 인간에 되어서 이 사회 환경과 가정 환경과 처지에 어찌할 수 없는 넘어져 통곡하는 상처 입은 여러분, 그리스도는 여러분 보고 말합니다. 변명하지 말고 일어나서 나를 따라오너라. 일어나서 나를 따라. 네가 아가페 할 수도 없지. 네가 필리오 할 수도 없지. 너 자신도 이제 자신이 없잖아. 그러므로 너 자신도 믿지 말고 나만 따라오너라. 내가 책임져 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찾아보십시다. 예수님을 사랑하십시다. 예수님을 흠모하십시다. 예수님을 예배하십시다. 그리고 그 뒤를 우리는 믿음으로 따라가십시다. 넘어지면서 따라가고 일어나면서 따라가고 가빠지면서 따라가고 배신하고 일어나서 회개하고 따라가고 사랑과 신뢰로 따라갈 때 그 배신자들은 주님께서 말합니다. 그래 너는 나 없으면 못한다. 너 같은 배신자는 내가 필요하다. 가룟 유다 같은 배신자는 내가 필요하지 않지만 너 같은 약한 배신자들은 내가 있어야 산다. 너 같은 배신자는 내가 버리지 않겠노라. 다 같이 고개 숙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한 사람도 움직이지 말고 주님 앞에 보여 고개 숙이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우리 주님, 수없이 배신하고 배반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흘렸습니다. 지금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로서 행위로서 생활에서 이리 배신하고 저리 배신하는 우리들을 주님은 버리지를 않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적인 배신이 아닌 베드로적인 육신이 약해서 쓰러지는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주님은 말합니다. 나를 찾아보고 따르라. 또 일어나서 나를 따르라. 또 일어나서 나를 따르라.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자비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우리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아가페나 우리의 신뢰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중에서 아직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은 사람이나 믿다가 타락한 사람이 있으면 이런 구주를 버리고 어디 가서 구원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윤리와 도덕적인 훈련으로 구원을 받겠다고요? 윤리와 도덕은 여러분을 난도질을 해서 심판해서 지옥으로 던져버리고 말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육신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율법을 지킬 만한 사람이 이 땅에 누가 있습니까? 이 놀라운 구주,
이 사랑의 구주, 이 영원한 은혜의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밑을 떠나서 이 세상의 구원은 어느 곳에 가나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는 오늘 이 시간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여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고 추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나 믿다가 타락한 사람은 오늘 예수 앞에 결단을 내리고 이 예수를 구주로 삼고 이 예수를 따라 나서십시오. 넘어지며 자빠지며 쓰러지더라도 또 일어나서 따르십시오. 주님은 말합니다. 말을 따르라. 그러면 오늘부터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리스도로 인도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은 사람이나 믿다가 타락했으나 오늘 죽게로 돌아와서 새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사람은 이 위대한 구주 앞에 나오십시오. 이 세상 천하 어느 곳에 가서 역사의 어느 페이지를 떨쳐보아도 이러한 구주는 어느 곳이나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구주는 여러분에게 피로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여러분 인격을 강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득그득 일으켜주시고 기어코 여러분이 하늘과 땅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실 때까지 이끌어주시고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일어나신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진실하고 참되게 이 기도를 소리내어 따라해 주십시오. 이 기도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오늘 서약의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무엇 때문에 사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제 삶의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그 흘리신 보혈과 그 영원한 자비와 사랑이 저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제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제 소망을 굳건히 해주시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영원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겠사옵니다.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이런 좋은 예수를 모신 것을 기쁘게 생각하시면 한번 더 아멘 하십시다. 이런 좋은 예수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는 구원받을 도리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예수를 쳐다보지 않겠습니까? 수치와 곤욕을 당한 베드로 같은 심정을 가졌을지라도 여러분께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음으로 가겠다고 결심한 사람이면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를 이용 가치로 내 삶의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하다가 필요 없는 발길로 차는 그 배신에는 구원도 회개도 없습니다만 믿고 사랑해 나가는 그 생활 속에 내 넘어지고 자빠지고 배발하고 배신하는 그 피투성이와 그 쓰라림 속에서 울며 나오는 사람 주님 절대로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한음성으로 회개하십시오. 한음성으로 주님께 부르시어 기도하십시오. 주님 앞에 가까이 나기 위해서 우리 부르시어 기도하십시오.